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계속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질문하죠. 신문하는 거죠. 지금은 뭐 누구 말마다 오금을 거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냐. 그 전에 아주 또 아부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줄 아는데 우리에게도 답을 내주십시오. 한껏 띄워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봐라 반민족주의자다. 유대인의 정서에 아주 반하는 일이고, 만약 안 바쳐도 된다 바치는 것이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게 또 반역자로 또 몰리게 되는 거죠.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후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와 결탁해서 훌종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늘 함께 하면서 긴장관계를 늘 유지하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고 변형하고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를 누룩처럼,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 그 나라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문에 시집을 와서 나는 제사 못 지내요 이러고 그냥 제사에도 오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제사 음식 장만하고, 모든 제사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뭐 우상 배철하는 것만 빼고 나면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뿌리를 찾고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일에 앞장서서 남들은 당일날 오더라도 예수 믿는 며느리는 이틀 3일 전에 내려가서 음식 장만 다 해드리고 시부모 위로해드리고 맛있는 것 사이사이에 사드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니는 야야 어째서 그렇게 마음이 곱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어쩌면 믿을 수 있냐 이리 될 텐데, 주님은 로마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힘으로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하는 표적은 그런 거겠죠. 로마를 그냥 군화발로 짓밟고 그냥 확 뒤집어서 마치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을 겁니다만,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용히 누룩으로 소리 없이 빛과 소금으로 조용히 자신을 녹여서 온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그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끝이 창백해야 되는 역사. 그렇게 조용히 썩어지고 녹아지고 있는데 밤새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겨자씨 같이 자그만해 보이지만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보니까 큰 나무로 식물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답을 내어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신문, 견책이 들어옵니다. 18절로 27절까지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 이 당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공격은 뭡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 따위는 없다.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로 가는 거지, 천당 바로 가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질문입니다.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대물림이 있죠. 대물림. 칠형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다 죽었다. 자식도 없이.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당시 말대로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부활 후에는 어떻습니까?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이후에는 가정이 해체가 아니고요. 이 혈육적인 가정이 아니고 전체가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한 일가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가족, 한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집장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이 완악해서 또 뭐 시집장가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만은 부활 이후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물림의 제도라는 것은 과부가 혼자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이름을 내라, 뭐 12지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과부가 혼자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이 장가들어서 생계를 책임져 주고 후손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약 시대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만 해도 헌금이라는 것이 교회 내의 공동체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평균케 하는 역사,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 가부가 생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처사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벌써 한 500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죠.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그들이 주님 오셔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보다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공중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앞서간 성도들 두레교회를 치면은 한은영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분은 그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 또 모든 오항희 원사님, 조경성 원사님 또 우리 여러 참 숱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분들 다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육의 생명도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갖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인애죠. 두 마디로 하라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